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목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뭐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거는 녹화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말씀이고 또 생방송으로 여러분 들어오고 계셔서 지금 실제 영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중요한 그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경 공부를 진짜 많이 들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들으시는 것 같은데 주일 설교에 대한 어떤 보충이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진작부터 할 걸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로님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제 나눔터 신방을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수요 성경 공부가 엄청 도움이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날 설교 두 편을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제가 지난주 설교가 완전히 제 삶에 녹아났죠. 말씀이 제 삶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지금 이 시간에는 되게 제가 뭐라고 할까 기쁨이 이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되게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저는 잘 쓰는데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저는 약간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계라기보다는 시편 1편 말씀처럼 뿌리를 내리는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편씩 설교를 듣잖아요. 특히 저희 교회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그냥 설교 한 편이에요. 뭐 금요예배도 있고 아침 중보기도회도 있고 가끔 뭐 토요일 날 제자훈련이나 뭐 특별한 성경 공부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다 사이드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거고 메인은 주일 1부, 2부 설교잖아요. 그래서 이 1부, 2부 이 설교를 하나의 설교인데 주일 설교를 여러분이 얼마나 소화를 잘하고 있는지가 저의 관심이고 근데 이 소화가 그냥 주일날 설교 한 편 딱 듣고 이번 주 소돔에서 이런 일이 있었군 루시 기도했군 그 당시에 죄악은 음란이었군 그래 루시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고 또 루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또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군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알아. 사실 제가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그 성경을 읽고 뭐 인터넷에만 쳐봐도 그 본문에 대한 해석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겠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그런 말씀들이 있겠어. 중요한 거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가스펠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스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 더 정확히 말하면 가스펠 교회 성도인 여러분,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잖아. 그러면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말씀을 붙잡는 단계, 말씀이 내 것이 되는 단계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진짜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이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이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전체를 여러 번 읽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전체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본문을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오시기 전에 주일날 들어야 될 설교 본문을 충분히 읽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본문을 대다수가 안 읽어보고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빠르면 수요일이고 늦으면 금요일날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라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에 본문도 올리고 뭐 찬송도 올리고 그리고 이번 본문 말씀에 대한 제 묵상 글도 올리잖아요. 가스펠 편지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가 미리 올렸다는 말은 미리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준비해서 옵시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그러면은 본문을 충분히 읽고 오셔야죠. 저만 본문 읽고 설교를 준비해서 가면 되나요? 여러분은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여러분 마음이 돌짝밭이거나, 돌짝밭이면 당연히 이 돌밭이면은 이 씨앗을 뿌려도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씨앗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아무리 뿌려도 돌짝밭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죠. 뭐 가시,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막 가시 덩쿨이야. 막 상처가 있고 막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아니면은 어떤 유흥이 있고 쾌락이 있으면은 그게 이게 뿌리를 내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싹이 나려고 해도 이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질 못하는 거. 그리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상태인 거죠. 아니면은 새가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은 막 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 말씀을 뺏어 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옥토밭이 돼야 된대요. 근데 그 옥토밭은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사실 부드러운 마음이고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 마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나를 죄악에서 건지고 나를 어둠 가운데서 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사람이 주일날 이번 주 주일 설교를 기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엄청 기대를 해야 돼요. 그럼 기대를 한다는 건 뭐냐? 이번 주 말씀은 뭘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기대된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번 주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이 롯이 소돔에서 겪었던 이 본문을 이번 주가 설교가 딱 뜨면은 그 본문을 충분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본문을 충분히 읽고 온 사람은 본문 내용을 이미 파악을 했어. 소돔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어줄 때 이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본문 안 읽고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본문 내용이 파악이 안 됐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 본문을 일일이 설명하진 않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말씀이 100% 이해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니 본문을 읽어도 100% 이해는 안 되거든요. 이해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튕겨나가는 거예요. 성문이 무슨 뜻이야? 롯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은 미리 성경 본문을 읽어 오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주일이 딱 됐어요. 주일이 되면 여러분 교회를 오시잖아요. 교회를 와. 그런데 제가 되게 퀘스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교회를 지각해. 예배를 지각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녀도 지각하는 애들이, 맨날 지각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거는 지각해서 공부를 못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진 않고 싶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각을 하면은 헐레벌떡 교회를 와가지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학교를 일찍 가는 이유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학교를 일찍 가는 이유는 가서 오늘 문제도 풀어보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통교회에서는, 특히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에서 되게 목회를 잘했는데, 에드워즈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 예배 시간 최소 30분 전에 와라, 교회를. 30분 전에 오면은 교회가 아무도 없다. 와서 뭐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드워즈가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예배 전 30분 전에 와서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에드워즈의 말을 뭐 누가 들어요? 바쁘지. 주일날 아침에 애 챙겨서 오랴, 뭐 밥 먹고 오랴, 뭐 하고 오랴, 뭐 하고 오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평일날처럼, 그러니까 회사 가듯이 혹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냥 TV 보다가 누워서 TV 보다가 예배 갈 시간이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돌짝밭이 아니면 무슨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이게 에드워즈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성령 하나님께 오늘 받을 말씀, 왜냐면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깨달아져야 되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늘 주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래요. 예배를 거의 시간 맞춰 와요. 시간 맞춰 와서 뭐 길이 막히면 짜증나지,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또 뭐 트러블이 생기지, 그런 마음이 이미 짜증이 나고 예배도 지각해. 그러면 예배 중간에 들어오면은 예배는 시작부터 하나의 예배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을, 시편을 항상 읽고 이 묵도를 하잖아요. 송영을 하잖아요. 그 시편을 그 처음 시작할 때 고르는 그 말씀, 찬송, 이것도 주일 설교와 다 관련 있는 걸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중간에 들어오면 목회자인 저는 저분은 이미 마음이 준비가 안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데 본인은 이미 지각을 하고 마음이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그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예배 일찍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거. 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이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 듣는 그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근데 집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앞자리에 앉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 방법. 전 설교를 맨 뒷자리에 들어서 은혜 받는다,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개인차가 있다고 칩시다. 최소한 말씀을 들을 때 초집중하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이번 주에 그 고봉익 대표님이 그 특강 해주셨잖아요. 제가 앞자리에 있었는데, 전 고봉익 대표님 눈동자를 그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그 특강 해줬는데 한 번도 안 놓쳤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고봉익 대표님 저 한 번 쳐다보면 눈이 마주쳐요. 그분은 나를 어쩌다 봐서 눈이 마주치지만 저는 그분의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강의를. 초집중하는 거죠. 그래야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날,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날 그 들었던 설교를 반드시 정리를 해요. 저는 주로 일기를 쓰죠. 그러면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일기를 써요. 오늘 나 말씀 뭐 들었지? 오늘 내가 뭐 은혜 받았지? 은혜를 받은 게 없어도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다시 듣기를 하거나 목사님 녹취본을 다시 보면서 오늘 이런 말씀 하셨구나. 왜? 설교 들을 때는 은혜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이번 주에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네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갖고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실행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롯이 구원받은 이유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론에 반드시 이 기억할 두 가지 사실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 주 내내 하나님 제 눈을 밝게 해달라고, 제 눈을 밝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힌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단계가 필요한데, 저는 이걸 한 5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5단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뭘로 첫 번째가 돼야 되죠? 성경 본문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예배 시간 전에 일찍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초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이 오늘 설교를 들었던 걸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 들었지? 메모도 해보고, 오늘 말씀 뭐 들었는지 다시 상기도 해보고, 적어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뭐가 나오죠? 적용할 게 나와요. 단순히 적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고 붙잡아야 될 게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적용할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이번 주 삶에 적용해야 될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이 5가지의 방법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방법이 여러분에게 엄청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롯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냐가 중요한데, 소돔에서 구원받은 게 맞죠. 다 소돔에서 건진받았어, 롯이. 근데 롯이 왜 소돔에서 건진받았냐? 다들 소돔, 도대체 소돔이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소돔이 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했죠? 음란했기 때문에. 음란. 이 음란은 성경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단순히 2가지죠.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진짜 음란한 거야. 막 동성애, 막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정의와 공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그 법, 성문에서 나오는 법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성문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방인과 혹은 세상 문화와 결혼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음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신앙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분명히 결혼한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우상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다, 영적인 음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섭죠? 어느 정도 음란했죠? 완전히 동성애, 막 손님들까지 이 성폭행을 하려고, 성추행을 하려고 롯의 집에 왔던 그런 주의 사자들을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무섭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안에 저는 오늘 다른 설교들은 여러분이 이 주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고, 제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에드워즈가 그 당시 목회를 하면서 뭐하고 많이 싸웠냐면 알미니안주의하고 되게 많이 싸웠더라고요.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르미니우스 사람은 칼빈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칼빈의 제자인 베자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칼빈주의를 공부하다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논리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물론 자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게 완전히 이렇게 역사를 타고 계속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 된 거거든요. 뭐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엄청 도움이 돼요.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뜨겁다가 확 식어버려요. 왜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한계를 만나면 무너져 버리죠. 쉽게. 모래성과 같아요.
아니면 뭐 냄비 신앙 같죠. 근데 칼빈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다 하셨대. 그럼 인간이 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신앙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받아버리면 견고하죠. 견고하죠.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신앙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그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영적이라고 얘기해요. 뭔가 막 엄청 영적이라고 얘기하고 막 전도에 뜨겁고 막 이렇지만 뒤에 가보면 다 타락해 있고 다 병들어 있어요. 왜 병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것 같이 자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완전히 교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변질이 없어요. 견고해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게 제 안에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와닿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을 닫고 열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롯을 지킬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롯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소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상 성문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싫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내 감각이 훨씬 뛰어난데? 내 마음이 훨씬 뛰어난데? 내가 하고 있는 실력이 뛰어난데? 그래서 이단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진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진짜예요. 정말 예수님 안 믿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통화한 어떤 한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맞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봐서 이게 맞다 해서 그 맞다고 한 게 제가 볼 때는 위험한데 제 개인이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그래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혹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확인해 보셨냐?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게 지금 본인이 막 기도해서 맞다고 하는데 그게 맞다고 한 그 맞는 게 자기가 좋은 거고 자기가 원하는 길이고 자기 상처에서 좀 벗어나는 길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은 자기 상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내가 상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어쩔 땐 하나님 말씀은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낙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부패했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다. 그걸 통과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교회로 오시거나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 그런 좋은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생활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저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련된 얘기니까 이 사람이 지금 듣기 싫어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서 저를 싫어하고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가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상관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기나 명예나 쾌락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문화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기고 심지어는 이 시대 어떤 트렌드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기 기뻐하는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소돔 사람처럼 사사시대 사람처럼. 사사시대 사람들을 성경이 평가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각기 제 길로 갈 거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이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신앙이지, 그 말씀을 이용한다고 해서 신앙은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이용한다고 해서 신앙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신앙의 열매를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를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잘 되는 건가요? 내 감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은 내 감정이 기분이 좋거나, 확신을 그런 거에서 찾죠. 내 감정에서나,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주변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준 거나, 혹은 내가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는 거에서 그 응답을, 신앙의 그걸 찾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루어짐은 완전 결이 다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나는 뭐가 되죠?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절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구원이 좁은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길이고 의로운 길이어야 돼요. 근데 이 거룩과 의로운 길을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 없어요. 신앙생활은 저는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말씀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기 직전의 예비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를 그런 상태로 너무 오래 다니면, 여러분, 오래 다니면 신앙이,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막 장로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말씀이 완전히 내게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5단계, 뭐 단계를 제가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5가지를 얘기한 건데, 그래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이 기뻐야 되고, 말씀으로 가야 시험 들 일도 없고, 세상에 영향받을 일도 없고, 누구와 비교할 일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 세상 무리들과 군중 심리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와가지고 살살 건들거든요. 야,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건든다고 쳐요. 야, 가스펠 교회 다니면 누가 너 알아주냐? 이런 거. 야, 가스펠 교회 그 교회 그 교회 다니면은 뭐 응답 받는 거 있냐? 뭐 이런 거지. 야, 그 교회 시스템도 별로 안 좋고, 그 교회 그 교회 다녀가지고 네 이름이 뭐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너 좀 알아주고 뭐 이러냐? 뭐 이런 식인 거지. 마귀가 꼭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야, 교회 안 가도 돼.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 안 드려도 돼.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야, 그럼 제때 생방송으로 안 드려도 돼. 이미 다 녹화돼서 올라가잖아. 나중에 드려. 그러면 이제, 야, 그거 정배속으로 안 들어도 돼. 1.5배속으로 들어도 돼. 2배속으로 들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요약된 거 그거 3분짜리 2분짜리 이것만 들어도 돼. 이랬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야, 설교 안 들어도 돼. 이러면서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원하는 대로 살아서 만약에 잘 됐다. 그럼 완전 저주죠. 저주. 이제 성경과 완전 멀어지고, 예배와 완전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과도 멀어지니까. 그게 소돔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소돔이라고요. 그게 소돔이라니까요. 다행히 롯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롯이 의로웠대요. 예. 전 참 신기하더라고요. 롯이 의로웠대요. 예, 롯이 의로웠대요. 롯이 의로웠대요.
참 그게 축복이죠. 롯이 의로웠대요.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무법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그 의로움이 뭡니까? 이제 다시 오늘 설교로 돌아갑시다. 롯이 왜 의로웠죠? 성문에 있었잖아요. 성문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왔을 때 주의 사자구나. 그리고 주의 사자로 환대했잖아요. 그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설교를 듣는 거에 대한 태도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의로움이라고요. 의로움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소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로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도덕적으로 의로웠다 이게 아니에요. 성문에서 그 성문이 뭐 하는 자리라고요? 재판받는 자리라고요.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는 자리라고요. 아무도 성문에 없었지만 롯은 매일 성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법자들의 음란한 행실 가운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은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뭐가 고통스러워야 되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고통스러워야 돼요. 이 세상이 죄악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워서 우리는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요? 그 고통을 롯이 어떻게 이깁니까? 성문에 가서 이기잖아요. 왜? 그들의 유혹이 너무 크고 그 동성애와 음란이 너무 큰데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매일 성문에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소돔을 이제는 잿더미 만들어 버리신다는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때 롯은 건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다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또 오해하실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건데 그 의롭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거룩하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고 의로울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님, 재판장이신 예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문 아닙니까? 성문. 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번 주 설교가 좀 이해가 되셔서 롯이 구원받은 이유잖아요. 이유. 설교 제목이. 네. 찬송도 503장 불렀잖아요.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전부 자기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찬송가 제목 가사들이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저는 처음에는 그냥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우리 불신자들에게 그냥 잘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저들이 지금 죄악 속에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잘해주는 것도 표현이 되겠지만 때로는 그들과 구별되기도 해야 돼요. 멀어지기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뭐 불신자 누구를 전도하려고 한다. 근데 그 불신자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불신자가 술, 담배를 좋아한다. 내가 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술 한잔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런 전도는 옳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죠. 오히려 반대가 돼야죠. 그 사람이
너 나랑 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내 고민도 들어주고 그래 교회 가자 이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야 너 왜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에서 와가지고 새신자들이 신앙이 성장해서 막 장로가 되는데 전도한 그 사람은 나중에 구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임 받고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살아야죠. 내가 구원받아야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아야죠. 내가 은혜 받아야 되죠. 절대 떠내려가거나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이 한 얘기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자리를 취하고 그분이 정하신 특권을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은. 그 자리, 그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5가지 단계를 기억하시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짜 중요한 게 기도인데 이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나눔타워 신방 갔더니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뭐 새벽에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저보고 새벽에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줄 수 있냐, 말씀을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마음이 왔어요.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데 새벽에 말씀 못 나눠주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전날에 녹화해서라도 줄 수 있고 아니 생방송이라도 할 수 있고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머지 않아서 저희 교회도 우리 새벽에 한두 분이라도 은혜를 받으실 분 계시다면 제가 도전해 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가 진짜 뜨겁게 기도할 때 영적으로 완전히 이 영적인 돌파를 해낼 때 저는 영적인 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여러분 제가 이 5가지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획기적인 변혁이에요. 변혁. 그냥 기도해야지. 원래 삶을 계속 그대로 살면서 기도해야지. 절대 기도가 안 돼요. 저는 지금 이 시간도 새벽이거든요. 지금 새벽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실 수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다 새벽 몇 시야? 새벽 3시 15분이죠. 예. 아니구나. 2시 45분이구나. 2시 45분. 네. 진짜예요. 왜냐면은 시간을 쪼개고 아끼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됐고 그리고 내일 제가 이 수요일날 저녁에 중요한 일정들 또 외부 일정들이 있으니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냥 내가 나 기도할 시간 없는데 그럼 당연히 기도할 시간 없죠. 우리 모두가 다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랴 회사 다니랴 아이들 보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없어서 그러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여러분 삶을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약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금요 예배를 8시에 드리는데 여러분이 8시까지 못 오면 9시에 예배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시라고 기도하러 오시라고. 뭐 목사님 교회까지 가는데 막 1시간 반 걸리고 2시간 걸려요. 오세요. 옛날에는 제가 그게 막 미안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1시간 반 걸려도 2시간 걸려도 오셔서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면 그게 남는 장사다. 물론 회사 때문에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시간에 못 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도 9시 20분에 중보기도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이왕 주일날 교회 오는 거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오세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도 읽으시고 또 교회 봉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시간 되면 왔다. 예배 축도하면 집에 가고 그다음에 일주일은 똑같이 불신자고 똑같이 살다가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대.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고 도움을 안 주셨대. 날 구원을 안 해주셨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룟 유다가 됐다. 뭐 사울 왕이 됐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뭐 타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밖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성 밖에서 슬피 울며 버림받았고 그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게. 그럼 내 삶이 영적으로 완전히 변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완전히 욥처럼 정금처럼 단련돼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획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획기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갖지 않고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네.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처럼 살아야 돼요. 하고 수업 시간에 수업도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예습 복습도 해야 되고 그 전에처럼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는 뜨거운 변혁이 필요해요. 변혁, 삶의 변혁.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개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리폼드 처치 아닙니까? 개혁되는 교회, 개혁교회. 개혁돼야 되죠. 우리 삶이.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끊기도 하고 음란한 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도 하고. 왜? 음란하면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음란하면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이 안 건지세요. 롯이 소돔 사람들처럼 같이 음란했으면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벗어나셔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 삶은 그대로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고 이 교회 말씀은 너무 율법적이네. 내 귀에 듣기 좋은 교회 가야지. 이단 교회 가고 사이비 교회 가고 나는 그냥 숨어서 조용히 교회 다니지. 대형 교회 가고. 그럼 됩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를 가더라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딜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이단 교회는 가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소돔 사람들과 군중들과 무리들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가스펠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 삶이 진짜 구원받아서 천국에 입성하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그게 내 뜻대로 목사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똑바르게 읽고 똑바르게 성경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지만 그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가야지. 이 시대가 얘기하는 그 구원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힘드시죠? 기도하는 게. 그래도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하는 척, 그냥 나 기도했어 이런 거 말고, 뭐 밥 먹을 때 기도한 거 이런 거 말고,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무릎 꿇고 제대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금요일 날이라도 교회 오셔서 예배 시간이라도 한 30분이라도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내 자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가 롯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롯에게. 롯이 성문에 가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천사가 찾아오고 주의 사자가 찾아오고 문을 닫으시고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그 세상 사람들의 눈을 다 닫고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잖아요.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베드로후서 몇 장이에요?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원어에 보면은 이 고통당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원어는.
롯이 늘 상했어요. 마음이. 소돔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아, 삼촌이 얘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 다 사람들이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소돔에 이사는 왔는데 살고는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니까 성문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목TV 가족 여러분,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정말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은 기도가 돼요.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좋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가 되고, 그리고 성경을 그냥 우리가 지금 매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만은 기도가 특별히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아니면 시편이나 사복음서를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 진짜 기도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이 땅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구원받는 조건이 무엇인지, 롯이 의로워서. 왜 의롭습니까, 주님? 하나님,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죄악된 이 땅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지, 우리가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고 그 죄악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롯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구원받고자, 또 이 시대를 구원하고자 성문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서 우리의 삶이 변혁되어져서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들어오고 환대하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식적이고 말씀과 상관없고 예배와 상관없고 기도와 상관없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상관있고 하나님과 기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분들이 정말 깨어나고 기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